우리 예배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블러썸 챔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예배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함께 해주신 우리 예배팀에게도 한번 축복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히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관한 말씀으로 흥미있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아들의 모습이 나의 삶이 아닌가라고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아들과 있었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를 향해 달려오는 저의 아들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2014년 10월 26일 주일 저녁 오늘과 같이 이 특별한 초대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배 인도를 섬겼습니다. 그날은 이제 예배 인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설교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예배를 인도한 저를 강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강대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저의 아들이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 있었는데요.
네, 제가 앞으로 나온 아들이 저를 계속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저를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모른 척했습니다. 저렇게 부르다가 들어가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아빠, 아빠 부르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CGN TV에 방송됐던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저 고개를 들고 저를 향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빠. 저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요 앞에서 저를 불렀던 저의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 성탄 예배 때였습니다. 우리가 당시는 이 성탄 예배를 조금 특별하게 영상으로 드리자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 성탄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한 예배여서 그 전날 크리스마스 때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전날 이 장비를 설치하느라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미안해서 제가 다음 날 성탄 예배는 이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시 예배 때 이제 저희 아들이 왔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아들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겠냐고. 저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좌석 보면은 저 우측에 밴드 쪽에 있는 자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대기 장소인데요. 그날 제가 저희 아들을 저 자리에 앉히고 저는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있던 핸드폰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핸드폰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아빠가 예배 인도를 하고 금방 다시 올게. 그날 제가 3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천사들의 노래가를 선곡했고요. 두 번째 곡은 그 어린 주 예수를 선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반가운 성도여를 선곡해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노래가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부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한번 2절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정말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어딘가를 주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에 조금 당황돼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저한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성탄절 예배 이 성전에 가득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셨고 이 앞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향해 이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예목인데요. 예목아, 왜 왔어?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전화 걸어줘 하면서 핸드폰을 저한테 꺼내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왜 주고 나왔을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네. 아빠가 예배인도 마치고 들어갈게, 들어가 있어줘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나온 자리를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진땀이 났습니다. 이거 정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배가 마쳤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퍼포먼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성도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게로 나온 타이밍이 찬송가 그 어린 주에서 3절이었는데요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온 세상 아기들,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예. 주님,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제게로 왔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어야겠구나라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작은 아들과 같이 많은 은혜를 누릴 때에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게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다. 이 작은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괴로운 나날을 지내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거듭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때때로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든 고집을 꺾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이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 낳아주신 부모도 그 안에 있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무엇을 돌이켰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돈이 많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웃을 때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막혀버린 막막한 이 순간 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께 무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 아들은요, 방황 속에 신음하면서 이 진짜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킴으로 그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과 같이 돌이키며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 우리 모두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 돌이키며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순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나를 뜨겁게 만나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셨던 소중한 순간들,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하며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을 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켰던 그 순간들, 또 제가 2005년도에 온누리 교회에 왔는데요, 2005년도에 온누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소중한 시간들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순간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던 그 소중한 순간들,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품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다 즉석에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즉석에서 용서하라.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를 받으시며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닦아서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 모든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를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가를 보면 정말 집 나간 아들을 기억하며 이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한번 2절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3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아멘.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이 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며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마음껏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의 품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돌아올 곳, 내가 돌아갈 곳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광대하신 그 품을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홀로 예배를 드릴 때, 학교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했지만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일을 아버지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찬가지로 기다리십니다. 작은 아들은 가난에 찌들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도착하려면 굉장히 먼 거리가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그 아들을 안아주며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였다가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우리를 안으시며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 걸친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었던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달 주제 말씀이었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또한 순종으로 넉넉히 이기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용서로 그렇게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당황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그 5살에서 중학생이 돼서 오늘 같이 저를 도와서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서 부르기가 조금 섭섭한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오늘 찬양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 네. 안녕하세요. 저 문예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예원입니다. 네. 중학생,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축복의 길인데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아멘. 우리 혹시 오늘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옆에 우리 가족 한 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이끄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돌이키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남편이, 아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돌이켜 바라보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을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더 깊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한다, 잘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구원의 참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임재하여 주시사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되고 회복되며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전능하시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동일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걸친 누더기를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아들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새해 가운데 온누리 교회 가운데 열방과 세계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당신이 걸어갈 그 길